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 예한이가 가장 행복하게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세연이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특별히 작은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히 여자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다른 여타 한국 교회에 비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자랑이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모입니다. 미모. 네, 우리 미모의 청년들이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할 거죠? 결혼할 거예요? 네. 우리 영은이만 결혼한다고 하고, 네, 다른 우리 청년들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결혼할 거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떠한 남편감을 내 남편감으로 삼아야 될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느 마을에 이상형의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성들을 위한 결혼 전문 업체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가게는 5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인데요. 층마다 남성들이 실제로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게에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한 번 둘러봤다가 올라가면 다시는 내려올 수 없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1층을 둘러보고 2층에 올라갔다가 1층에 있는 그 남성이 나에게 더 마음에 들었는데 해서 2층에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두 여성이 이상형의 남편감을 만나기 위해서 이 결혼 전문 업체를 찾게 되었어요. 1층 문을 열고 들어가자 문 앞에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이곳에는 연봉이 1억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층을 둘러본 두 여성 마음 가운데 실제로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2층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되자 그 마음에 드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2층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층 입구에도 안내문이 붙여 있습니다. 이곳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그리고 잘생긴 남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여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해요. 다음 층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여성은 3층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3층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잘생겼고 심지어 어떤 거?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자상한 남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안내판이 걸려 있어요. 순간 한호성을 지릅니다. 이곳에는 정말로 돈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정말 잘생겼고 집안일을 정말 잘 도와주는 자상한 남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그 마음에 너무나 기뻐합니다. 두 여성은 생각했어요. 네, 3층이 이 정도인데 4층은 얼마나 멋진 남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해서 4층으로 곧장 올라갑니다. 4층에는 이런 안내판이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이곳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얼굴이 잘생겼고 집안일을 자상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로맨틱한 남성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한 남성을 여러분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 두 여성은 이 4층을 제대로 둘러보지도 않은 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5층으로 곧장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5층에도 여전히 안내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5층에는 어떤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었을까요? 어떤 안내판?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자상하고 또 로맨틱한 남성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을 거라 기대하며 5층으로 올라갔는데 5층의 안내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5층은
내부 수리 중입니다. 네. 5층은 내부 수리 중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출구는 왼쪽이니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판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우스개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샤르트르는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놓인 C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이란 B, 출생, birth, 그리고 D,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그래서 어른들이 결혼할 때 신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제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모든 것의 결과물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내일의 원인이 될 겁니다. 인간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선택을 해왔어요.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행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듭해왔습니다. 왜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지만이 내 마음 가운데 안심이 찾아올까요? 왜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 이루어져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찾아올까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못되거나 그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 탓하잖아요. 남에게 탓으로 돌립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탓을 돌리죠? 누구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도 탓을 돌립니다. 마귀 입장에서도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힐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유혹에 반응해서 그 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이죠?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억지로 죄를 짓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짓겠다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내 배가 꽉 차면 아무리 내 눈앞에 맛있는 피자, 내 눈앞에 맛있는 그 치킨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먹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사단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만 실제로 선악과를 따 먹은 사람은 누구죠? 사단입니까? 아담과 하와,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렸어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 직면해야 하잖아요. 도망가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자 가장 먼저 취했던 반응, 선택이 무엇이었죠? 숨어버립니다. 해피를 선택해버립니다. 나무 밑에 숨는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그 죄를 범한 이후에 했던 반응, 그 반응도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대처했던 반응이 무엇이었죠?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했던 반응이 바로 숨어버리는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직업이 무엇이었죠?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서 물고기를 잡는 현장 그 상황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아야 빵을 살 수 있었고 물고기를 잡아야 옷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배에 한가득 물고기를 잡으리라 그렇게 기대하며 그물을 던졌지만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허탕이에요.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그 어부로서의 그 노하우를 다 쏟아붓지만 밤새 노력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만선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빈배였어요. 빈배. 베드로는 빈배를 바라보며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때 베드로를 만나 주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신약성경 우리 96면에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5절 96면에 있는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물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베드로가 맛보게 됩니다. 빈배를 바라보며 절망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뒤 엄청난 양의 그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만선을 허락해 주셨으니 내일도 만선, 모레도 만선, 엄청난 양의 그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만간 대형 해운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조만간 주식의 상장해서 세계적인 해운 회사로 이 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의 생각에 전혀 반하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빈배를 보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주님을 만난 뒤 만선의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었으면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이제부터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예상을 깨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무엇만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빈 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빈 배에 채울 그 물고기의 모든 정신이 팔려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빈 배를 바라보며 절망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조금이라도 물고기를 잡게 되면 잠시 기쁨을 누리다가 또다시 근심을 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기 자신의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가 매일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김혜경 집사님이 대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빈 배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하든지 내 힘과 능력으로 그 빈 배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 했다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절망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지은 지은이가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예수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종통한 자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바리새인 하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너무나 무자비하고 폭력적이며 또한 몰지각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당대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대 가장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 누구였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누구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보기에는 예수가 어떤 분이죠? 예수란 목수의 아들이에요. 배움도 짧습니다. 집안도 변변치가 않아요. 예수를 따른다는 제자들의 그 면면을 봐도 다 형편이 없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 가방끈이 짧아도 너무나 짧잖아요. 말도 걸걸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비난을 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요?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까봐, 전복시킬까봐 유대계의 근간과 유대계의 그 뿌리를 흔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단 사상으로 물들게 할까봐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자신의 생애를 겁니다. 누가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것에 자신의 그 모든 생명을 걸었어요.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까지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해도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어요. 자신의 그 모든 고난과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마음 가운데 만족감이, 기쁨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도끼로 가득했던 그 사울을 누가 만나주시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만나주세요. 잘못된 유대교 신앙에 빠져서 짐승처럼 살고 있던 그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 사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가진 인간의 운명을 고쳐주기 위해 부활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의 영광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이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나는 세상에서 죽일 만큼 죽여봤다. 심지어 예수까지 죽였다. 더 이상 나에겐 죽일 대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짐승 같은 나를 예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다. 그때야 비로소 나 또한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네가 원한다면 마음껏 나를 죽여라. 나를 밟고 일어서라. 이제는 더 이상 나 한 사람 잘 살아보겠다고 너의 것을 빼앗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겠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뿐이다? 부활뿐이다. 부활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4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58면에 있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빈 배만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열등감에 호적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진 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물고기를 잡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재상, 여러분의 스펙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빈 배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며 짐승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지워버리고 싶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의 그 못난 그 과거의 그 일들을 가지고도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를 가지고 있는 나.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그 모든 과거, 나의 선택, 나의 잘못된 그 모든 결정들을 가지고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그때 너무 고집불통이었어. 아무리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말을 걸고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너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 너 알고 있니? 그때 네가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단다. 주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주님을 너무나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개야, 넌 아직도 왜 이런 모습을 고치지 못하니?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잖아. 이런 모습은 고쳐야 된다고, 돌아서라고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까? 주님, 저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네요. 저도 몇 번이나 고쳐보려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노력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주님, 내가 아무리 나쁜 선택과 나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의 못난 결정을 통해서도 선으로, 거룩으로, 진리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잘못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짱이라는 거예요. 배짱. 기독교 용어로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감추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망가지 말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나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틀렸다고 이딴 말 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누가 만나주신다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희생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을 한다는 게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과 나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긴다? 예수께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을 예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대보다, 여러분의 소원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이었어요. 우리 강인하 집사님과 우리 현진 자매가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이렇게 예쁘게 또 근사하게 정성스럽게 꽃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저랑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강인하 집사님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그렇게 편한,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풀어가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진 자매 어린 나이지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재정적으로 플러스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됩니다. 자랑스럽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관계의 문제로,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해야 되잖아요. 네.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 문제도 있고 취업 문제도 있고 진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화려함,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붙잡고 부활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아무리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잘 사는 인생이라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서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울 것도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너에게는 내일이 있다. 너에게는 부활이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너는 마음껏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만이 마음껏 뭐 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 너만이 손해볼 수 있다. 더 이상 네 힘으로 살기 위해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빈배를 바라보며 허우적거릴 필요 없다. 너만이 예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 너만이 남들이 다 피하고 도망치는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빈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만선에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시선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를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 자리에 오셨기에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답게 우리 어떻게 살자고요? 더 이상 남들을 억압하고 남들을 위에 올라서서 나의 것을 취하려는 그런 가난한 신자가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표정과 말과 삶과 존재로 보이셔서 날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존재,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